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8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그리고 42절, 세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맨 먼저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주님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냥 요즘으로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는 곧바로 스승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지요.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또 여러 가지 직접 대면해서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것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한 집에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 걸 친절하게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냥 메시아 히브리어로만 쓰질 않고 히라버로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토를 달아준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형제인 안드레를 따라서 같이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네가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또 야고보와 이렇게 초기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간략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게 좀 다르네.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 괜히 우리 속에서 좀 의혹이 생겨요. 이게 뭐가 진짜야? 어떤 건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말고라도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른 거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사람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짜 뉴스를 듣고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다 볼 줄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죠. 다만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또는 저 공동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기록해서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복음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각 복음서마다 왜 다르냐 하면 그것은 일어난 일이나 또는 어떤 건 가짜 뉴스고 어떤 건 진짜 팩트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들을까 해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많이 다르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승우 목사인데 어디 집회 가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대개 목사로서의 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줄리아나 다이아나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날 소개하면 내가 목사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를 잘못 소개하고 저쪽에서는 나를 바로 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나예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나를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만 그 관점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마태, 마가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드로하고 시몬과 그 안드레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물질 하던 것을 놔두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좀 지나가서 가가지고서 누굴 보냐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 아버지인 세베대와 더불어서 배에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두 사람도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하고 배를 놔둔 채 따랐다. 이것이 이제 소위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택함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그것은 잘 아시지만 이방인이나 소외당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을 위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그냥 그물질하는 데 가서 나 따라라 하니까 따랐다고 돼 있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자, 그물을 저쪽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웬걸 막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그 사람들 배는 뭐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배까지도 꽉 차서 거의 배가 막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 누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주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 했을까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누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오셔서 자기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히랍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생로병사, 화내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왜? 이건 다 일시적으로 없어질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이진 않지만 본래적인 그 본질, 이데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은 그 본질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고기를 한꺼번에 뭐 2배 가득 잡았다. So what? 뭐 고기 많이 잡으면 뭐해? 보여지는 현상, 없어질 것들인데요. 그가 무슨 어부냐, 아니냐, 세리냐, 무슨 뭐 정치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저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히랍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본질이다. 모든 것들의 이유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롯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데 베드로가 무슨 어부였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아니면 무슨 상관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떻고 그리고 많이 못 잡았으면 또 어때요? 이게 히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안 중요한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본질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도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그렇게 자기를 가르친 스승하고 가다가 그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훌쩍 스승을 떠나가지고서 그리고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 우리의 생각에 이건 백은망덕한 일이죠. 아니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삽시간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히랍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에 있어서는 사람이 누구하고 얼마나 친하냐, 뭐 오래 가졌느냐,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 본질을 깨닫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하니까 안드레는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쫓아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형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 내가 이렇게 어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야. 생긴 것도 막 멋있고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게 뭐 너무 멋져. 대박.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 딱 한마디 얘기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히랍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안드레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을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안드레를 따라서 가서 그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거나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이 안드레가 하루아침에 사람 관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런 몹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형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 형 베드로도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저는 형이 없지만은 누군가 내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내가 메시아 봤어 라고 하면서 가자 그러면 그래요? 이야, 굉장하구나. 가봅시다. 그랬을 것 같을까? 그랬을까? 아니, 잘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나? 그냥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이놈이 도대체 어젯밤 어디 나가서 자더니 잠을 안 잤나?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들는 거예요? 헛소리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냥 그 사람을 못 믿어가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드레나 베드로나 막 거기인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아니 이 갈릴리에 나타나셔?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아데네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네가 선지자야, 무슨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아무것도 아닌데 너를 통해서 만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어젯밤 꼴딱 샜나 보다. 정신이 없지? 가서 한숨 자. 잠이나 자고 그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의 동생을 쫓아갔다는 걸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본질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시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또 히랍 사람들이니까 이 게바라는 말의 아람어를 히랍어로는 베드로다 라고 친절하게 이제 토를 달아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러 간 베드로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갔는지가 본문 속에 있다면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가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자기 동생을 쫓아서 갔을 때 그 마음이 무슨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든가 아니면 믿자 본전인데 그냥 한번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명백하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시몬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You will be called 게바스 이렇게 돼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을 시몬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장차 사람들은 당신을 베드로라고 말할 것이요. 좀 더 나가보면 교회의 주축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석이라고 말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 없는 그런 설교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쭉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틀렸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가.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시몬을 봤다는데요. 봤다는 말이 그냥 시몬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 이렇게 게바로 불려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주님이 보셨다고 그럴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구약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이죠. 그게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왕을 기름 부어 세웠죠. 아주 홀친하고 준수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대로 사울이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불러서 다시 왕을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 베들레헴에 누구네 가냐면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갑니다.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자,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첫 아들부터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첫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생긴 거며 용모가 활춘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름 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키로 보지 마라. 한 번 당하셨잖아요, 사울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그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이 외모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무슨 내 가지고 있는 현상, 스테이터스, 지위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길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많은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린 그림들은 있어요. 되게 우락부락하고 막 성질 급한 사람으로 해놨죠. 왜? 그건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간헐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가 용모가 건출하다든가 아니면 꾀죄죄하다든가 이런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말씀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가 되게 그거 언제 많이 써요? 헌금 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나님은 액수를 안 보시고 그리고서 그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액수 보시는 분이 마음은 못 보시겠어요? 그게 액수를 줄이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액수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 외모만 보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까지 보신다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랑스러울까? 글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냥 외모만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내 속에 사악한 마음, 사특한 마음, 거짓스러운 마음들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언급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되게 그 귀한 교훈을 깨달을 때에 뭐를 캐치하냐면 장차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지금 여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또는 내 앞에 있는 그런 포텐셜,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장차의 어떤 포텐셜이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얘기할 때 대개의 경우 또 인용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이 봅니다. 대개 그때에는 어떤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그의 잘못,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것이 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잘못이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이나 모든 장애인들을 다 그렇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무슨 병자에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내 죄를 사함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병이나 그 장애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보는 거지요. 시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남자 이름은 철수 뭐 이런 정도입니다. 뭐 영희, 뭐 바둑이 뭐 이런 것처럼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네 가능성을 보니까, 네 잠재력을 보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베드로가 무슨 잠재력과 무슨 가능성을 있었기에 주께서 그걸 보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그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본다면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가셔야죠. 로마나 아데나나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누가 가능성이 있나, 그게 보는 게 낫지요. 어부보다는 서기관이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로 불림을 받을 거는 그의 가지고 있는 아직 개발 안 된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시몬에 대해서 You will be called Peter 이렇게 말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훌륭해서, 또는 지금보다는 장차 그런 일어날 일들 또는 되어질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몬을 향해서 주께서 내가 너를 지금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포이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를 시몬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는 네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차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너를 볼 것이다.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내가 사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있어서 그래서 소망이 있거나, 또는 뭐 내가 지금 형편은 이래도 장차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그 역사로 사람들은 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는 모습, 이 모습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있던 가능성이 개발돼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먹었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마음만 주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내 가능성, 그다음에 잠재력을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예요. 그런데 지금 나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근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부르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로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은 표현 안 됐지만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나, 또는 지금 있는 처해지는 환경과 여건보다는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를 보면은 사실은 외모만 본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희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훗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갖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와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